피, 이런 것들이 하나의 목적 설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한국 성경에 보면은 마치 그렇게 된 것을 써 있어요. 그 이걸 가지고 신학을 이러면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틀을 세우고. 그 성경이라는 문자, 이 어려운 문자, 그 뜻을 드러내야 어렵겠죠. 이 문자를 또 사건들을 해석해 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인간의 그 이성적인 지혜, 그걸 가지고 있는 그 명제라 하죠. 그런 틀, 공식, 이걸 버려야 돼요. 이게 또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건과 문자를 이들은 어떤 틀과 공식을 만들어 놓고 땡기는 겁니다. 땡겨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맞추는 거예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것 같지만은 결국 결말에 가면은 자신의 틀과 공식이 최고의 자유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어떻게 구분하냐? 이것을 형제의 사랑으로 또 뭐 다른 것으로 베드로도 사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디아몬이라는 말, 자녀란 말은 테크나예요, 테크나. 그 디아몬이라는 말은 해방하다, 뭐 안티라는 말이 뭐 이렇게 달려들다 이런 뜻보다도 대신한다, 대신. 자리를 대신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지금 성경 말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복음입니다. 이게 중심에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바로 전부 다 주격이에요. 그런데 다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피와 예수님의 중보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자기의 어떤 틀이 예수님을 아래로 이렇게 밑으로 깔고 위에서 그 자리를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의 지식이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중심이 바로 하나입니다. 한 근원이에요. 복음은 한 근원에서 나왔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근데 중심이 결과해버리면은 예수님도 한 중심, 다른 것도 한 중심. 결국 그게 자기 이성의 틀이거든요. 이성의 틀이 한 중심이 돼서 예수님을 가지고 해석해버리면은 그것은요,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바로 자유로 해석하는 겁니다. 사사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베드로는 경계를 하면서 그렇게 계속 하다가 스스로 멸망했느니라 그랬습니다. 멸망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제2의 보편성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불투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독일 사람인데 제가 그 책을 두꺼운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이분은 굉장히 똑똑한 학자예요. 의학도 굉장히 잘하고요. 그런데 이분이 고전에 이 사람 이전에 역사 비평학자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성경이 쓸 때 그 배경을 보자는 거죠. 그 역사를 보자. 역사를 보니까 이거는 제자들이 한 말이고 이거는 예수님이 한 말이고 그 당시에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성경을 이렇게 쓴 것이지 꼭 전성되고 구전에서 내려온 거 아닌데 이걸 막 낱낱이 이렇게 문서를 통해 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그냥 성경을 믿으라고 하면 되느냐? 우리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봐야지. 결국 이 이성 중심이 된 겁니다. 인간끼리 모여서 인간의 지혜로 성경을 판단하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실패하니까 보고 불투만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서 그 믿음만큼은 우리가 폐지하면 안 된다. 그래서 믿음을 이 사람은 강조해요. 믿음을 강조하지만 이분도 역사적인 비평 그 자리에서 못 벗어나요. 그래서 자유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7살 애한테 배우고 있다고 이 사람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제가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죽음은 보편적이라고 했습니다. 죄 때문에 죽는다고 했어요. 그럼 성경에는 훌륭한 사람들 또 이름 있는 사람들 선지자들과 왕들과 그리고 많은 인물들이 성경에 등장해요. 등장하는데 그들이 죽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죽음이 인간적으로는 죄 때문에 죽지만은 계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장차올 메시아를 보여주는 죽음이에요.
그래 한쪽 면에서 보면은 인간적인 죽음이지 그 죽음을 높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죄 때문에, 죄의 보편성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특별하게 예수님을 말해주기 위해서 뽑혀나와서 죽는 죽음이 있습니다. 삼손이 들라야한테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쳤다가 결국 그들에게 힘을 잃고 눈알이 다 뽑혀버려요. 이거는 자기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죽기 전에 다시 머리카락이 자라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지붕 아래에 있는 사람 3,000명이 죽었다 했으니까 수천 명을 죽여버립니다.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모습은 누구 모습입니까? 바로 예수님 모습입니다. 이중적으로 드러내면서 인간의 죽음을 높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높일 것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과 그 다음에 예수님만 높이는 것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 말이 이 생명입니다. 그 말이 바로 길이고 그 말이 사실이고 진리예요. 어떤 경우에도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든 뭐를 위해서 죽었든 간에 죄 때문에 죽는다는 이 보편성 하나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높여버리면은 그때부터 자기 의가 드러나고 그것을 받는 사람도 자기 의가 드러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의와 정면 배치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자기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달하기 위해서 옆에 보니 자꾸 두잖아요. 뭐 끌고 오잖아요. 그래서 파라볼레라는 말이 바로 곁에 두고 서로 반대 개념을 통해 가지고 이게 없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만 갖다 놓고 여러 사람을 생각해 가지고 다양하게 나오는 어떤 주관적인 게 말고 반대적인 것을 가지고 와 가지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요 비유를 이렇게 생각하면 너희들이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 자기가 말하는 이 뜻을 들어야 되는데 사실 그 뜻을 들을 때는 귀가 열려야 되고 눈이 띄워지는 사람, 깨달을 수 있는 사람만 알아듣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이 모든 믿음도 그렇고 전부 다 보편적이에요. 성도는 다 보편적이에요. 교회가 보편적이고 이미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가 이미 타락해버린 것이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저도 골고루 다 있어요. 자꾸 한쪽으로 치중해요. 많이 가진 사람, 또 사회에서 권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치중을 해요. 이건 이미 보편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비성경적입니다. 제도 보편성, 심판도 보편성이지만 교회도 보편성이에요. 누구나 어린아이 하나까지 귀히 여기게 하는, 똑같이 얘기하는 그런 보편성인 성격을 지닌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머리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에게 만들었어요. 이것을 교회라고 하고 성경에서는 교회란 말을 쓰지만 가장 중요한 말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쓸 때의 교회는 그 중간에 많이 망합니다. 많이 떨어지고 많이 죽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에서 너희들이 광야 교회에 있을 때에 그 교훈을 알지 못하느냐? 어쩌다가 하다가 23,000명 죽고 하다가 2만 몇 명 죽고. 그러니까 교회는 서로 간에 표현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적으로 아님을 표현하잖아요. 언제든지 나갈 수 있고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고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그리스도의 몸만은 영원히 절대적이죠. 예수님의 머리가 확실하게 자기 지체를 보이지 않는 곳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 보면은 확실히 이렇게 형상하고 있어요. 우리 그러한 영적인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항상 말했듯이 그분과 그분의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성경 번역은 십자가의 도이라는 하는데 이런 도하면 무슨 동양 철학이라든가 또 철학사는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이 예수님을 표현하고 진리를 표현할 때는 그렇게 추상적인 것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사실이다, 확실하다, 실제적인 상황이다, 실제적인 사건이다. 그래서 너희가 목격자다,
너희들이 제자다. 이럴 때는 바로 증인자가 말할 때는 네가 11조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실제 사건을. 그래서 그걸 가서 내가 전한다는 겁니다. 그걸 확실한 본고를 막 전하니까 우물쭈물할 게 있어요. 겁낼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만물의 근원 되시고 모든 생명을 총괄하시는 분이 자기에 나타나가지고 그 앞에서 한 일들을 내가 여기 전하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뭐 사람을 생각합니까? 뭐 사람을 좋게 해요? 사람을 좋게 하면 하나님 종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사람들은 이 나이가 들면은 어떤 창조력도 떨어지고요. 자꾸 세상 살다 보면 인간과 타협이 돼요. 성도는 그래서는 됩니다. 내 주위에 아무도 없더라도 진리가 바른 진리라면 그 일을 쫓아가고 분별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고 또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습니다. 그런 자만 구원 안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성을 시킵니다. 이렇게 죄, 죽음도 보편적이고 그 다음에 생명 이것도 보편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가 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